혹시 여러분들은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지금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면 그 사람이 참으로 밉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는 것이고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고 내가 비록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했으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아히도벨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떠한 분노를 가졌습니까?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동생이 첫째 형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올바른 재판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른 암논을 처형을 하든 처벌을 하든 징계를 내리고 자기들의 가정을 살피고 위로를 해주어야 되는 역할을 다윗이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아예 덮어두고 묵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압살롬은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잘못을 저질렀던 첫째 형 암논을 결국 살해를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대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결국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죄를 저지르고 다윗에게 잘못을 저지른 후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압살롬은 분노합니다. 왜 나를 품어주지 않고 차라리 징계를 내리든 화를 내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이로 지내게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압살롬은 또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반역의 자리까지 이 압살롬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자기가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품은 그 분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어떠한 분노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성했고 모사로서 다윗을 위해서 좋은 계획과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녀를 이렇게 완전히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 손녀를 건드리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다윗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실망과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바라보고 마음에 잠깐이라도 음욕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히도벨의 손녀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아히도벨을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밧세바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히도벨이 당연히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어야 됐습니다. 내가 비록 상처받고 원망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감정대로 충실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지는 하나님과의 대적되는 자리로 서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죄악된 길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을 낼 만한 일, 원망될 만한 일, 그리고 탐욕의 마음, 음란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사탄이 그 마음을 반드시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들이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한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 감정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죄를 품었을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지금 너희가 범죄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계속돼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지금 이에 예루살렘을 차지했으니 다윗 왕이 남겨둔 저 후궁들을 왕이 취하십시오.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남겨둔 그 후궁들을 다른 왕이 차지하고 취하는 순간 내가 이전의 왕보다 훨씬 강한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인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면 이전에 있던 왕이 차지했던 것을 내가 다 차지하고 그의 아내들을 내가 빼앗아서 차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강한 왕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아내를 결코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히도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압살롬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을 그냥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얘기했고 압살롬은 그 일을 실행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위에 보시면 16장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율법을 어기고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부어주는 마음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파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나에게 아픔을 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의 마음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 박해한다는 말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고 원망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하고 미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밤이 늦게까지 일만 하고 돌아와서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해준 적이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보고 가정을 꾸려보면 그 아버지가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러 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먹이고 입히는 그 일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미움이 들어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어떠한 일로 상처를 받아서 저렇게 무너졌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아버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저 상황이 되었어도 나 역시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리까지 처해질 수 있겠구나 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환경을 열어두셔서 우리에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그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도 넉넉하게 품어주어서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강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모여서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이러한 계략을 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서 피곤하여 지쳐있는 다윗을 급습해서 제가 다윗만 쳐 죽이고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략을 냅니다. 여기서 12,000명이라는 것은 정예 부대, 특공 부대 12,000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직접 선발해서 지금 즉시 다윗을 추격하여 따라가면 그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니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 왕만 빠르게 제거하면은 나머지 군사들과 백성들도 이제는 항복하고 왕에게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계략을 아이도벨이 냅니다. 이때 압살롬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 계략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좋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탁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그 일을 허락하기만 하면 다윗의 목은 날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윗을 지켜주시는 역사의 구원을 그 시작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를 모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온전히 바꾸시면서 다윗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원래 사실 압살롬은 후세를 부를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후세의 이야기가 필요했다면 이미 후세도 부른 상태가 되어야 됐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배제하고 아이돌벨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결정된 것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마음이 압살롬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략도 너무나도 탁월하고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대로 실행합시다라고 말만 하면 이제 끝날 일인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후세도 한번 불러보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굳이 불러들여서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요청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지금 어떠한 계략을 세웠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렀을 때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할까 아니면 얘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냥 대충 그 상황을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요약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이러하게 자세하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일을 압살롬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해주는 말이 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후세가 들어왔을 때 너에게 다윗을 제거할 좋은 계획이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다면 후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줄까라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히도벨이 최고의 계략을 냈을 때 그 계략과 반대로 행하면 다윗을 지켜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압살롬이 그 계획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면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이에는 또한 마음에 금이 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다윗에게 좋은 일로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후세가 볼 수 있도록 압살롬이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후세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른 때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히도벨을 완전히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용사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기습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태이고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격분과 울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갔다가 한 번이라도 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역시 다윗 왕이 싸움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다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히도벨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모으십시오. 그 군사를 다 모아서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다윗을 그냥 찍어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에게 마음이 다 쏠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후세의 계략을 훨씬 더 낮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어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도 사실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사실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악령에게 빼앗기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편을 들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막막한 일,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귀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